오늘은 배 안에 있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가 자녀를 잊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자녀와 함께 가다가 그곳에서 잠시 자녀를 잊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자녀를 잊어버리게 되면 식은땀이 납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유치원에서 또한 어린이집에서 이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요령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세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1단계는 멈추기입니다. 미아가 되었을 때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모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아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생각하기입니다. 아이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자신의 이름,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 부모님의 연락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상시에 이 아이에게 이 연락처를 외우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 그때부터 자신의 이름, 부모님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찾지 못하였을 때 주변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참 시대가 악한 시대여서 이것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점원이나 이렇게 복장을 갖춘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득 이 세 가지 미아 방지 3단계를 보고 있으면 참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 3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1단계처럼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금 뒤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뭐였습니까? 생각하기. 네, 생각하기입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3단계는 무엇입니까? 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이 신앙의 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타고 가던 이 로마행, 이 배에 얽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탄 배는 항상 이 로마를 내왕하였던 무역사원 알렉산드리아 호였습니다. 이 배에는 바울을 호송하는 자들,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그의 일행들, 죄수들, 그리고 여행객까지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급으로 해안을 따라서 갔고,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루기아의 무리성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람이 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그레데 이 해안을 끼고 행선하다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미항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곳에 닻을 내리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계속 항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후에 다시금 우리가 출발할 것이냐,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바울은 비록 전문적인 항해사는 아니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이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겨울철이고, 그리고 지중해에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울이 지난 후에 우리가 출발합시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이 있는 이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는 바로 이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배는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장은 이미 지중해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또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당시 애굽에서 아주 제일 큰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배였기 때문에 어떠한 폭풍우가 치더라도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의 말보다는 지식이 많은, 경험이 많은 바로 이 선장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는 출항을 하였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배는 풍랑을 만나고 맙니다. 배가 좌초되는 위기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배는 바람에 밀리고 파도에 휩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나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의 마음속에 상처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집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떠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결국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며 나갔다가 지금 파도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에 이 안에 백부장이 타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입니다.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선장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는 이 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배를 고칠 수도 있고 항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그의 능력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 능력도 없었고 어떠한 돈도 없어 보였으며 어떠한 기능도 없어 보이는 한낱 연약한 인간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울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건의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 백부장, 그는 결국 경험이 많았던 이 선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그들이 풍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쓸데없는 고집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다 보면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러한 풍랑이 닥쳐오게 될 겁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또 우리가 배를 항해하고 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지나면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그 어둠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곳에서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고 또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한 길을 보다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식을 쌓고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앞서려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인맥을 통해서 좀 더 이 어두운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위가 높으면, 자신의 위치가 높이 있으면
아무리 밤이 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거나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더라면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산도 우리의 건강도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다 갈 때까지 나를 동행하여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그리고 그 어두운 그 길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은 나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그리고 나의 삶을 안내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길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보다는 지금 나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길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캄캄한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안심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바울에게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맡기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안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안심이 가득 차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노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맹수가 나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서, 나의 상황이 편안해져서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탄 이 배 안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안개와 비, 바람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해와 달을 못 본 지 지금 며칠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또 추위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배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도 지금 다 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안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도 갈릴리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러한 거친 폭풍 속에서,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풍랑 속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초되는 이 배 속에서 안심하라라고 또 안심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들,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안심과 평안을 내 것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닥쳐오는 삶의 어려운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극한 어려움에 처해 보셨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극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 그런 시기가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최악으로 내몰리고 그리고 모든 벽들이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며 손을 뻗어도 무엇 하나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캄캄한 밤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의 길을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밤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좌절스럽지만, 여러분, 나의 앞길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얘야, 조금만 참아, 이 길이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들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곳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그곳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게 됩니다. 같은 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 마음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과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여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건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그리고 캄캄한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서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2절에 끊어 떼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8절을 보시면 짐을 바다에 다 풀어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19절에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버려야 하고 기구들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상 탈출용으로 메어둔 그 구명 보트의 줄까지 다 끊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안에 배와 그 안에 든 사람만 남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수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방법을 없애버렸고 모든 처방을 지금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의지할 데도 없고 기댈 곳도 없으며 자신의 손으로 어떠한 일도 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모두 떼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묶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요청합니다. 우리가 삶의 그 낭떠러지 가운데 정말 마지막 그 낭떠러지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얘야 그 손을 놓거라, 그 손을 놓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중에 한 손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한 손 놨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손까지 너가 놓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낭떠러지 가운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왔고 또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며 나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두 손을 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의지하고 세상 또 함께 의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마지막 한 손까지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법들을 모두 다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낚시를 자주 합니다. 요즘은 바빠서 잘 하지 못하지만 휴가철에나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됩니다. 낚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낚시는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이 좋아서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낚시를 좋아하시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여러분, 낚시는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리고 노력입니다. 어쩌다가 이 물고기가 나의 미끼를 물어서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하여서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낚시를 하러 가면 이 지형을 제일 먼저 살핍니다. 어느 곳에 여가 있는지,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에 계곡이 있어서 그곳으로 물이 흐르는지를 몇 번 던져보면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물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물의 속도는 어떠한지도 쫙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밑밥을 던져서 고기가 모일 만한 곳, 고기가 진학할 만한 곳에 고기를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그 미끼를 그 고기 앞까지 딱 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자신이 원하는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마도 낚시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더 신경을 쓴다면 이 잡고 싶은 어종에 따라서 이 낚싯줄이랑 그리고 낚시바늘 또 다르게 해야 합니다. 아무 낚싯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굵기에 또 어떠한 낚시 바늘을 쓸 건지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낚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운이 아니죠. 노력과 그리고 그 자신의 기술을 통해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한날은 제가 이 낚시 장비를 정리하고 내일 또 낚시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낚싯줄을 한번 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풀다가 그 낚싯줄이 그만 꼬이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 낚싯줄을 하나하나 풀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할수록 이 낚싯줄은 점점점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참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실제로 페이스북에 올라간 사진입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글을 적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본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일 비 오는데 낚시를 가느냐, 너 인생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뭐 이러한 댓글들이 쭉 달렸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 거실을 지나가면서 저를 한번 보시고는 끊어버리고 새로 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걸 왜 풀고 있었지?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 매면 되는데 왜 몇십 분 동안 내가 이러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끊고 다시 연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해결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자 결국 그 문제는 점점 더 엉망이 되고 맙니다. 더 꼬이는 것이 결과입니다. 점점 더 꼬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풀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리고 다시금 나의 인생의 문제, 그 삶을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버리고 빨리 잘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은 지금 배에서 도망치려는 그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너희가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미항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위치가 어딘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점점 육지와 가까워짐을 그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점점점 수심이 작아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빨리 이 배에서 내려야지 자신들이 살 것처럼 생각하여서 이렇게 꾀를 내어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지금 배를 내리려고, 그리고 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의 도주 그리고 그들의 꾀를 발견한 바울이 급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안 바울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어떠한 구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또는 두 쌍씩 이렇게 같이 방주 안에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노아의 가족들도 함께 탔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생명체만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만이 홍수를 피해서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노아의 식구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며 혹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마다 그 노아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생물들만 결국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고 그 배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 동물들이 있습니까? 배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줌 냄새, 똥 냄새, 맹수 소리, 새 소리, 아주 난장판, 또 그러한 난장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자만이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방향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대로 나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도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 배의 방향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배에서 떠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산 가운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길, 나의 손을 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나의 삶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풍랑, 바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그 어려움, 그 풍랑을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배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며 더 나은 길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배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